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옛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증거받았는지 역사적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가장 먼저 창조를 예로 들어 믿음이 어떻게 지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 믿음과 제사, 믿음과 의롭다 일컬음 받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불행에 빠진 때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 죄의 비참한 불행에서 벗어나 본래의 모습과 상태를 회복하는 은혜를 받고 증거했던 아벨의 경건한 혈통을 잊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품종의 인간을 부릴 종자로 씨를 주셨는데 그 인물은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함으로써 경건한 혈통이 그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녹에 관한 말씀은 바로 이렇게 출발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셋을 주어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세 번째 믿음의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이 셋을 낳은 것과 더불어 아담의 범죄가 초래한 죄와 죽음의 역사를 뒤로하고 본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뜻과 목적을 실현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가 되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를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함으로써 이 회복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에노스 이후 3대를 거쳐 에녹의 대에 이르자 그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알리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산 시대는 죄의 유혹과 그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되 300년 동안 계속 동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시대에 300년 동안이나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 오늘 본문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창세기의 기록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목표나 목적이 다르면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의 뜻에 맞추셨다는 뜻이 될 수 있는 만큼 결국 에녹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에녹의 이런 순종의 삶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람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이런 경건과 순종의 삶을 에녹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고 그의 힘과 도움을 입어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힘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시면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은 이런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그보다 더 깊은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서 참으로 기뻐 받으신 것은 그의 순종의 삶 이전에 바로 그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가리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말한 다음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덧붙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서 결정적이었던 요인은 바로 에녹의 믿음과 그 근거인 은혜였으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신 것은 삶과 행위 이전에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은 이런 믿음에 수반하는 결과, 즉 믿음이 맺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믿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상히 여겨 그에 대해 보상하신다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실망과 환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살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시니 에녹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간략하고 약간은 모호한 창세기의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고로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벨의 경우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믿음을 통해 여전히 끊임없이 강력하게 무언가를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즉 죽음조차도 그의 믿음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못했다고 했는데요. 에녹의 경우 믿음은 그로 하여금 아예 죽음을 뛰어넘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무력하게 만들어 죽음을 넘어서게 하며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가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이 땅에서도 믿는 자가 경험하는 새 생명 역시 이것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무력하게 만들어 죽음을 넘어서게 하고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